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일찍 끝났는데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 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모, 자, 우리 어린이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누구냐고 하면 부모예요.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브리스가 그래요. 그거는 유대식 이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를 먼저 부르고 여자를 뒤에 불러요.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아내를 먼저, 이 브리스가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뒤에 아굴라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바꿔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언제 만났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잊어질 수 없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고 하면 그 본국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미지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행하고 또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그를 자랑하는데 이 로마서 16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또 해를 끼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람 그를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두 사람이고 또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박기영 선교사님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기영 선교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저분이 아이파족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 홀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을 해서 이제 목회자 3호로 가 있는 자녀도 있고 지금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그 사전에 약속된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올라오세요 잠깐. 예. 그래서 그 선교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선교팀이 갔었는데 정말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이분의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한 더 올라와서 하셔도 돼요. 예. 자, 마이크 드릴게요.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사전에 얘기도 없으시고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여튼 제가 필리핀에 가서 혼자 선교하게 된 것은 2002년에 남편 목사님이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 알고 필리핀에 애 둘하고 같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어떤 무엇을 할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살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시는 것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한 영혼 그 갓난애기 데리고 오며 그렇게 기도를 저도 해주는데 그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이 제 마음하고 같구나는 생각을 아까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뚜렷하게 선교의 방향을 잡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를 인도해 주신 곳이 그 오지 산족들이 살고 있는 그 산속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고 불행한 여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불쌍한 과부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쓰실까? 뭘 하실까? 그러는데 먼저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더 불쌍하고 더 가진 거 없고 더 연약하고 그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 산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고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절실하게 느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들을 위해서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불법 체류자였고 돈이 없어서 여권 연장도 못하고 있고 그럴 때였는데 하루 사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요. 같이 함께 했던 제 자식들 한나와 한월이가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뭘 이렇게 넌 이 다음에 뭐 될 거야? 그러면 말이 뭘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그 한마디가 저를 많이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저들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나는 저 아이타를 위해서 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세요. 아예 하나님 앞에 버려두고 저는 그냥 산에 애들 지켰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변했냐면 사모가 됐어요. 딸은 하나님 그렇게 엄마처럼 안 산다고 방방 뛰던 친구가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돼서 지금 미국 아틀란타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사모로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가난하니까 나 돈 벌 거예요 막 그런 친구가 목회자 길 안 간다고 저는 그 길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안 간다고 방방 뛰더니 선교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길이 열려서 저 서울 역삼역에 있는 선한목자 병원에서 학비를 다 지원해줘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지금 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애들 걱정 언제부터 안 했냐? 하나님 아이타 선교할 때부터 애들은 제가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15년의 생활이 이렇게 세월이 2002년에 홀로서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7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산속에 지금도 건축 중인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7번째 교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목회자들을 키워서 세워놓고 후원해주고, 키워서 세워놓고 후원해서 7개 교회에 교육자들이 다 있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근간히 또 느타리 버섯을 팔아서 재배해서 지금도 한 5, 60명의 애들을 키워내고 있고요. 대학생은 한 20명, 신학생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후원받아서 공부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번에 필리핀에 오셨을 때 저를 잊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꼭 오시면 박희영 선교들을 꼭 찾으셔서 같이 이렇게 들어와 보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짓고 있는 당하스 교회가 전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걸어서 한 1시간을 걸어가는 곳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전기가 없으니 건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를 제가 해왔던 것이 태양열 그 판이 이렇게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하고 했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시나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태양열 달아주시는 일을 하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이사로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하시면서 바로 연결이 돼서 지난주에 태양열이 4판을 연결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오늘. 근데 그 사진이 연결해서 불이 막 교회에 대나무로 만든 교회 안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그쪽에서 필리핀에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인사도 드리고, 또 예배 이렇게 멋있는 교회 한 번도 제가 와보질 못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행복하지만 저도 여기 와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으네요. 행복한 신앙생활 많이 하시면서 계속 하시면서 또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버섯을 키워가지고요, 버섯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되는 거를 아이타 부족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그 선교사님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학교로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훈련들을 하고 계세요. 그 정말 혼자 하기 어려운 사역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너무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도 그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길래 교회 지면서 그래도 교회에 빚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그런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그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그냥 들렸잖아요, 그날. 지나가다가 들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4시 집회인데 우리 교회 1시 반 그때쯤 와가지고서는 잠깐 쉬었다가 4시 집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찬양 여러 곡 부르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드리고 또 어느 분이 또 익명으로 선교비를 함께 해가지고 딱 고액수, 그 하나를 달려면 100만 원이 드는데 전 그 마이크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을 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배 이상 들은 거거든,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맞춰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교요. 바울이 홀로 아덴에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 거냐고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고 하면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거 등한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등한히 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거 등한히 하면 아이들이 곁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중요하잖아요. 건강 챙기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어느 것을 먼저 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옷에 있어서 저도 이 안에 와이셔츠 이거 이번에 해피데이 22기에서 어느 조에서 선물을 해줘서 입고 왔는데 이 단추가요, 쭉 있는 것 중에서 단추가 다 소중해요. 어느 것 하나를 안 잠그면 이게 옷이 제대로 멋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추는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을 먼저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바보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에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하고 와서 설교하고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 목사 누구냐, 세상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단추는 다 같아요. 어느 것을 먼저 끼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무엇은 일은 다 소중해요. 귀한 일이에요. 돈 벌어야죠. 없으면 생활 속에 많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자녀 잘 키워야지요.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워야지요.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그 말씀이 5월 후에 두 번째 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장에 대한 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요, 이 컴퓨터 자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마우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그런데 저장은 이 자판에 아무리 두드려도요, 자판에 저장이 안 돼요. 마우스를 가지고 아무리 클릭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다운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우스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불러내서 확인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저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해요. 또한 그의 의, 그래서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약 5억 인구가 영국의 영어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15억 정도가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거짓말이래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거짓말을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약 70억 정도가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다 남을 속이는 이야기를 해요. 또 속이기도 해요.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여요. 그게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리스과 아굴라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소에 하던 것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브리스과 아굴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좋아하면 여기에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입맛 하나는 기가 막히다. 요리는 못해도 입맛 하나는, 그러면 그분은 맛만 보면 돼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생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업이 뭡니까? 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나 먹는 문제만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사용하던 것,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과 아굴라, 이 관계를 가리켜서 동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힘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힘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브리스과 아굴라의 모습을 본문에 보면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라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명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6.25 때 선교사 한 분이 아주 추운 겨울에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서 들리는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다리 밑에서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그 피투성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피투성이 아이를 낳고서는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에게 감싸고 그리고 품에 안고서는 죽은 거예요. 그 선교사는 그 어머니를 들추고 아이를 꺼내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산에다가 잘 묻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묻힌 그 산소를 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의 옷을 벗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소에다가 그 자기의 옷을 덮으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추웠느냐고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정말 한 시대 속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바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에 잊지 못할 브리스가 아굴라,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한 부부로서의 브리스가 아굴라,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